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17장 전체를 가지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이 무엇인지 의미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또 성전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에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헤르몬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그냥 통상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형되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인데, 이것은 그 전에 하신 어떤 특정한 말씀을 하신 후 일곱째 되는 날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특정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인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인데,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벌써 얼마 됐죠? 2000년이 돼갑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곧 오시겠지만 인간의 시간으로는 또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죽어서 천국의 가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절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호남대우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엿새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7째 날에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7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7째 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신 날입니다. 그 7째 날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하늘에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신비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할 시대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복음으로 귀신 있는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명령하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고 간청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간질을 일으키고 자주 물과 불에로 넘어지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열심히 자신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만약에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산을 명령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시내 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셨던 산상수훈의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조그마한 산도 옮길 수 없습니다. 아니, 산이 아니고 조금 큰 돌 하나도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바다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유입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율법의 산에서 복음의 산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요.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과 오랫동안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자기들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고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깨닫게 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세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세겔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인데요, 바로 성전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 이 반세겔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반세겔을 내라고 명령하고 있죠. 한 세겔은 20게라라.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반세겔을 내는 사람들이 생명을 대속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반세겔을 내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을 내는 사람들이 생명을 대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세겔을 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세겔이 생명의 속전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질병이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 반세겔은 20살 이상 된 사람이 냅니다. 20살 이상 된 장성한 자가 내는 것인데, 단단한 음식인 복음을 먹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계수할 때도 20살 이상만 계수를 했는데,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세겔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반세겔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까 바다는 음부라고 얘기를 했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 이 먼저 오르는 고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는 교회죠. 성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하죠.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쳐진 생명의 속전인 반세겔이 되셨고, 우리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내야 되는 이 반세겔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아까 바다에서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반세겔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머지 반세겔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반세겔이 먼저 되셨고, 또 우리도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인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속전을 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도 이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반세겔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법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남보다 착하게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때론 손해도 보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견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잘못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세겔을 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을 명하여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세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생명의 속죄인 반세겔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성전세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